자, 설교 제목 함께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함께 말씀으로 만나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 땅에 다 모이게 한 후에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은 역사성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역사성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은 사실과 진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다 진실하시며 그리고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을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고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기록은 신화다, 신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생의 부활을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라 신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든지 바벨탑 사건,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도하의 사건, 만나의 사건들, 이 모든 기적들과 이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미화하기 위하여 만든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꾸며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를 봅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꾸며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의 터 위에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만물들 그리고 인류와 필요된 모든 영들을 창조하신 이 일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이 두드러지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부 다 세겜 땅에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을 지도하는 중간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역사성을 쭉 설교를 합니다.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최초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아갔던 신앙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공식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공식적인 기록이 나오는 첫 번째의 기록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최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호수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와 가장 근접한 인물이 구약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의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가나안 땅의 이 기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약속하신 기업이고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던 그 세겜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역사성을 쭉 설교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신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인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쭉 역사성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설교는 계속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킨 일과 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일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정복하게 하셨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를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일들을 쭉 역사성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일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일들에 대하여 역사성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역사성을 이렇게 쭉 길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은 신화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꾸며서 믿는 신화의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역사적인 진실로 믿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신앙의 계보를 쭉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화로 세워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역사적인 진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체와 본체로 존재하는 신앙이며, 또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실로 존재하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또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진실로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창조론을 믿고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을 믿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과학 시간에 과학이라고 가르치니까 과학은 진실이다.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이 과학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교회 와서 창조론을 성경에 말하면 이것은 그냥 신앙으로 믿는 것,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진화론에 대하여 깊게 공부를 하면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모든 과학 역사서에서는 진화론을 학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진실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학설과 진실은 달라요. 진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야 이것이 사건이 되고 그리고 진실이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아직까지도 증명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구의 역사가 45억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45억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그 진실을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진실의 모든 것을, 사실의 모든 것을 다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추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학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설은 주장입니다. 주장. 진화론자들이 그들의 학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과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학설입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더 과학적으로 더 구체화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론이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는 유일한 자격과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허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많이 내고 땀을 흘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창조의 기사와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계시와 사건들과 기록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인과관계가 분명한 신앙입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역사성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런 신앙의 역사성의 터 위에 얻게 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다시 말씀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상대로 한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이나 그들의 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그 원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씀과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들의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이 오랜 세월 그 땅에 살면서 그 거친 땅을 다 일구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은 황금 땅입니다. 이미 농사가 잘 지어져 있었고 이미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은 이미 성읍들이 다 잘 건축이 되어 있었고 또 성 안에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집들이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또 땔감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특히 거기 사막지대 아닙니까? 이 사막지대는 우물이 가장 귀한데 우물들도 충분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이 다 일궈 놓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곧바로 정상적인 생활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이 충분하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충분한 밥상을 누가 다 차려주셨느냐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24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24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원인으로 해서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조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다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원인과 결과, 즉 인과 관계로 묶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작품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전반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이 모든 복들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승리의 원인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이 얻는 기업의 원인이 되었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 몫의 복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원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이 앞으로도 안전과 평안과 건강과 행복 안에서 살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을 여호수
여호수아 24장 전반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현재 얻고 누리고 있던 이 모든 복을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자손 만대로 얻고 누리면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반부의 말씀이 다 끝난 후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부사를 사용해서 전반부에 주신 말씀과 후반부에 주시는 말씀을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을 시켜주고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의 원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믿음으로 수납을 했던 그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믿음으로 다 얻고 누렸다고 한다면 그 복을 앞으로도 계속 잃지 않고 더 풍성하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과관계가 아주 분명한 신앙입니다. 그 인과관계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상속의 자기 몫의 기업, 즉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난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독교 신앙은 언약, 약속의 신앙입니다.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정복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다 삼은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이란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언약을 갱신한다, 계속 이어간다 하는 의미에서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갱신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보험의 기간이 이렇게 채면 다시 여러분이 그 보험을 갱신해서 연장을 계속 시켜 나가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지 않고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간다, 이것이 갱신입니다. 수정이나 보완을 할 내용이 없으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언약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수정이나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문 25절 말씀에 나오는 언약은 언약의 갱신이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언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강해와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안전과 평안과 건강과 번영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규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시내산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백성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 되며 또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이며 또 존재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운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결단을 이제 촉구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다시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시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고 화답합니다. 자, 이로써 시내산 언약은 갱신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험 같은 걸 들어놓으면 보험에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것들은 쭉 설명을 하잖아요. 혹은 보험 약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수락을 하면 그대로 보험이 갱신이 되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을 터로 삼아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지시키며 너희도 이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할 마음이 있느냐? 예, 하겠습니다. 100% 우리에게 유익하고 자손만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수락을 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계속 그들에게도 갱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의 안전과 평안과 건강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의 언약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언약입니다. 관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관계의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관계의 언약, 관계의 신앙하면 금방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결혼식 때 행하는 성혼 서약입니다. 여러분, 성혼 서약이 뭡니까? 결혼식에 임하는 신랑 신부가 서로 부부가 되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결혼식의 효력은 성혼 서약에서 나와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의사를 통해서 부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서약을 공포하고 함으로써 비로소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혼 서약을 할 때요, 신랑이나 신부 한쪽이 아니면 신랑이나 신부 양쪽이 아니요,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의사 없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아내 되고 나 이 사람은 신랑 될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해본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결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결혼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그런 결혼 강행할 수 없어요. 또 주례사가 이 성혼이 성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성혼 서약에 있는 거예요. 주례사가 성혼이 선포된 것을 선포하는 것도 성혼 서약을 기초로 해서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서약에 기초해서 이들의 혼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는 서약을 해놓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서약을 지키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갈라서든지 아니면 서로 참고 살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가 되었든 두 사람의 인생은 상당한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제로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납이란 나의 분명한 의사표시며 나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창조자요, 그리고 절대자요, 그리고 내 인생과 생명의 주님으로, 그리고 유일한 심판자로,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이 전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생명과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과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하는 언약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주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할 이행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신앙은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신